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있길 바라며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들을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 주의 친절한 발 우리 마음이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를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할렐루야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찬송가 250장입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 내 주께 회개한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을 먹고 순전한 주의를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를 찬송합. 한 번 더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를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의를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를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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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를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을 먹고 순전한 주의를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를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를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우리 한 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행함은 주의 팔. 내가 주의 큰 복을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우리 묵상 기도 드리면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오전에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고 또한 예배할 때 큰 은혜 받고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마지막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산 쪽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내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제부터 날씨가 좀 풀렸죠. 야, 한결 살만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봄이 올려온가 봅니다. 봄의 따스한 기운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들과 심령들 가운데 찾아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한 달 정도는 디모데후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에 디모데에게 썼던 두 번째 편지 맞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가 저는 사실 성경에서 가장 이렇게 가슴이 막 이게 아리한 게 사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예요. 거의 사도 바울에게는 유서와 같은 그런 편지입니다. 사실 이쯤 되면요,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적이 있지 않아요. 이렇게 감옥이 있었는데 전에는 이 가택연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구치소 같은 데 있었어요. 그때는 그나마 좀 살기도 좋았고 또 이렇게 사람도 찾아올 수 있었지만 이제 디모데 후서를 쓸 쯤 되면 사형 언도를 받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돼요. 예. 그리고 이쯤 되면 사도 바울이 여러 이 로마 교인들로부터 사실 버림을 받습니다. 왜 버림을 받냐면 저도 왜 버림을 받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문서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네로 황제나 이 로마의 정권에 대해서 항거하자, 저항하자. 왜 우리를 핍박하느냐? 왜 우리를 박해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내자. 근데 사도 바울은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예, 그래서 끊임없이 찾아왔대요. 예, 그래서 선생님, 지금이라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선생님을 감옥에서 꺼내주고 또 로마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저항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사도 바울이 끝까지 거절을 하자 이들이 사도 바울을 버립니다. 그래서 많이 외로워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전과 좀 달리 좀 많이 이렇게 사도 바울의 눈물이 좀 묻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보면 이것이 진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었구나라고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편지 이렇게 쓰거든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이렇게 편지를 하는데 오늘 굉장히 보통 이렇게 썼던 내용과 좀 달리 좀 다른 느낌의 말들이 좀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야, 내가 사도니까 너희들 내 말에 순종해. 안 하면 벌 받을 거야. 너 내 말에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뭐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예.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알아요.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내가 이제 내 사역도 거의 이제 마무리구나. 이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사역 언도를 받았고 로마가 망하기 전까지는 이 감옥에서 나갈 확률은요 완전히 제로예요.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사역은 여기가 끝이구나라는 걸 아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는 이 말은 이겁니다. 나를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방자였고 폭행자였고 박해자였고 살인자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무엇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사도로 불러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남은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 받았다는 자체가 바울이 그동안 살아왔던 순간을 보고 지금 내 형편 처지를 봐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나는 감사할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야,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다니, 나 같은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를 부어 주셨다니, 그러면요 여러분의 가슴이 막 뜨거워져야 돼요. 예. 그러지 않고 뭐야, 사랑하신 다음에 돈도 안 줘, 사랑하신 다음에 나를 이렇게 나를 내버려도, 이러면요 내 영원히 그 마음이 불편해져요. 특히 여러분, 오늘 이 말 보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의 몸으로 지금 여기에 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죄수의 몸으로 갇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이 사도로 이 바울을 보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나? 아마 그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에는 육체에 뭐가 있었다고 했어요? 가시가 있다고 했어요. 예. 그러니 여러분, 사도가 남의 병은 고쳐주면서 자기의 눈을 못 고쳐요. 그냥 늘 눈곱이 끼고 진물이 흐르는 이 사도 바울, 나중에는 눈도 보이지 않아서 그 편지를 다른 사람들이 대필해 줄 정도로 그 모습을 볼 때, 아니 자기 병부터 고쳐, 왜 남의 병도 고치면서 자기 병 못 고쳐? 정말 하나님 너 사랑하셔? 이렇게 시험할 정도 됐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바울 너를 사랑한다면 너를 이 감옥에서 꺼내줘야 하는 거 마땅하지 않아? 그런데 네가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해?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감사해요. 왜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에는요, 내가 지금 무슨 몸으로, 죄수의 몸으로 있지만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그러느냐? 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죄수의 신분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전권 대사로서 내가 지금 로마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러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멀쩡한 몸으로 로마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했다면요, 황제를 만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판결을 황제에게 받기 위하여 감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로마 황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가 뭐라고 하죠? 야, 네가 지금 나를 설득하려고 하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전권 대사로서 사도 바울을 지금 이곳으로 보낸 거지 죄수로의 신분을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 나 같은 자가 뭔데 하나님의 나라의 정권 대사로 보내셔서 로마 황제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사도로 세우시고 나에게 그런 사명을 주시고 나를 이 일을 맡기셨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면 인간적으로 묶인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뭐하지 않았다? 묶이지 않았다. 그렇죠? 나는 묶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요, 황제에게도 전했고, 또한 그동안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같이 있는 동안에 수많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가져서 이후에 400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져?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해요. 예.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을 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이 유럽이 복음화가 돼요. 예.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가택 연금됐을 때 그때 있는 이 시위대가 사도 바울을 지켰다고 했어요. 그 시위대는 누구냐면 로마의 귀족들의 자녀로 된 이 황제의 친위 부대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매일 아침마다 만날 때 뭐 하겠어요?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그들에게 안전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전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황제의 친위 부대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예. 다음 세대 로마의 정권을 이어받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 인하여.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바라볼 때, 이게 하나님의 큰 뜻이었구나.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때로는요, 내가 복음 때문에 가난해질 수 있어요. 나는 가난하지만 복음은 증거될 수만 있다면요,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예. 여러분, 때로는 내가 병이 들어요. 제가 참 지금도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저희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그 당시는 암에 걸리면요 거의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때 몇 년입니까? 1988년이라는데 거의 암에 걸리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서울대학병원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아버님 옆에 환자분을 찾아오시던, 신방 오시던 목사님이셨어요. 만약에 그 환자가 거기 없었으면요, 저희 아버지가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까?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일은 조금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지만 이번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분이 진짜 감사하다. 그분은 몸은 아프셨지만 그분 때문에 우리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구나. 예, 그래요. 우리는 몸 병들고 우리는 가난해졌을지라도 복음은요, 증거될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내 몸에 걸쳐져 있는 것, 이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이 드러나고 있는가를 늘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멋대로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부터 어디가 됐습니까? 떨어져 나갔어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부터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우리 인생의 그 보답으로 받습니까? 사망이요. 예. 열심히 인생 살았는데 인생의 보답이 뭐예요? 사망인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사망으로부터 어떻게 인간이 살아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지만 불가능해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신 그리스도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신 사건이 뭡니까? 성찬식이에요. 예. 여러분, 성찬식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요? 진짜 생명을 얻어요. 진짜 생명을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는요, 이 생명이라는 헬라어가 조에라는 단어거든요. 조에라는 단어 무려 36번이나 쓰여지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그러자 이 말을 듣고 누가 펄쩍 뛰죠? 유대교 지도자들이 펄쩍 뛰는 거예요. 야, 네가 무슨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자 예수님이 또 한마디 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그러면서 모세 시절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어서 죽었지만 예수님은 산떡이기 때문에 당신을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하자 유대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눈에 쌍심지를 켜고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죠. 그러자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게 뭐예요? 생명의 약속이에요. 누구의 은혜로 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된 생명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의 약속이 있음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누구를 택하신 거예요? 자신을 핍박했고 또 자신을 믿는 자를 죽였던 이 살인자였던 바울을 택하셔서 이 생명의 약속을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에 뭐가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예. 야, 이런 놀라운 일을, 이런 위대한 일을 맡기시려고 나같이 하나님 앞에 흠이 많은 인생을 부르셨구나.
예. 여러분, 우리는 늘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보고 당신은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이 있을 때 부르셨어요? 죄인이었을 때 부르셨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언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누려야 할 감격과 기쁨이에요. 예. 어제도 이렇게 목사님들과 이렇게 오전에 모여서 이제 한 1시간 정도 기도하면서 이러한 내용이었어요. 야, 요즘 금값을, 갑자기 누가 금값을 얘기하잖아요. 금값이 이럴 줄 알았으면 애들 돌반지 안 팔걸. 예, 여러분, 그런 거 없어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뭐가 있으면 돼요? 야,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받아주셨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요, 감사요, 행복이요, 만족이 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이상 우리는 바랄 것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동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없는 순간 기독교인이 되는 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 다녀봤자 별 볼 일 없네요. 왜 별 볼 일 없어요? 교회 가면 부자 만들어줄 줄 알았더니 부자 안 되네요. 교회 다니면 안 되는 사업 잘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네. 여러분, 그거는요, 다시 목말라요. 그거는 영원하지 않아요. 진짜 영원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나를 원수로 불러주시고, 원수 때 불러주시고, 내가 죄인이었을 때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영원한 기쁨이요,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감격이 있음을 마지막 유서의 첫 문장에 쓰는 거예요. 디모데야,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도가 되지 않았느냐. 예? 내가 원수였고 핍박자였고 살인자였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약속을 증거하라고, 나눠주라고, 알려주라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사도로 불러주시지 않았냐.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었다. 지금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요, 이것이 왜 사도 바울이 썼을까? 예, 지금 이것이 디모데에게 가장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랬죠.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디모데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나중에는 디모데가 순교하지 않습니까? 예, 순교해요. 돌에 맞아 죽어요. 예. 그 에베소인 도시의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어요. 예. 교회는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예. 교회는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날마다 싸워요. 예. 좀 가방끈 긴 사람과 가방끈 짧은 사람이 날마다 싸워요. 예. 뭔가 믿음에 열심히 있는 자와 믿음에 열심히 없는 자가 늘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늘 마음이 아프고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싶은 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감격과 기쁨을 어느 상황에서도 잃지 말자. 예. 그것을 빼앗기지 말자.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힘들어하고 있는, 목회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디모데뿐입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예요. 앞으로 더 힘들어져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부모님들이, 또 우리 권사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예.
이들이 앞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요,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예. 이제는요,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시절이 와요. 예.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이들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예, 이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시기를 눈물을 아끼지 않고 쏟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죠. 십자가에서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많이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위로를 해요. 첫 번째 2절입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디모데를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라고 부르고 있어요. 뭔가 아까 그랬죠. 이게 오늘 디모데 후서가 뭐라고요? 유서라고요. 그러면 가슴이 찡해지죠. 예. 이제 다시는 못 불러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여러분, 이 아픈 마음으로, 이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위로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다른 말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복음 때문에 목회하느라고 생고생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무엇이 있기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더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거면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생하면요, 사람들은요 보상받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네. 예? 내가 이렇게 속상하고 힘들은데, 내가 손해봤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네.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나 잠깐 오후에 신방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아무도 몰라줍디다. 그랬어요. 아이고, 무슨 말입니까? 두 사람은 알아줍니다. 누군데요? 그래. 한 분은 우리 예수님이 알아주시고요, 하나는 박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예. 여러분, 오늘 지금 바울도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해요? 디모데야, 너 고생하는 거 알아. 근데 우리 이것만 되지 않느냐? 예? 우리에게 뭐면 돼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면 충분하지 않느냐? 예? 뭐가 더 필요하느냐? 예?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신앙생활 할 때마다 자꾸 속상해요. 예? 속상해요. 교회에서 그렇게 일했는데 아무도 하다못해 누가 아이스 깨끼 하나 안 사다 준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손해보고 그렇게 내가 마음과 정성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그 입술로 예수님, 그래도 저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한다면요, 야, 우리 예수님 얼마나 듣고 기뻐하실까? 그렇죠? 예.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그렇게 해보세요. 생각해보면요, 안 들어주신 거 많아요. 안 들어주신 거 많아요. 하나님, 로또 하나 되게 되니까 그거 뭐 어렵다고. 예? 아니, 어디 하나 대박 나게 해주, 그거 뭐 어렵다고 왜 그렇게 저한테 박하세요? 그거보다는 예수님, 그거 다 없어도 저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저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 말을 우리 예수님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네 고생하는 거 안다. 그런데 너나 나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 가운데 늘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이 믿음이 무엇을 이겨요? 세상을 이겨요. 예수님이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요, 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예. 목회자들이 언제 변질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이 고백에 그때부터 뭐가 붙어요. 예수님도 충분하지만 뭐가 있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하지만 뭐가 하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꾸 붙으면 붙을수록 뭐가 돼요? 변질이 돼요. 예? 약해져요. 여러분, 예수님은 충분하다고 하면 그것만 있으면 돼요.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 가운데는 이것만 남아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면 나는 충분하다. 예. 나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예. 내가 어디 가서 빌어먹고 사는 한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여러분, 이런 결연한 믿음이 있어야지. 이 믿음이 뭘 이겨요?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변질과 또 우리의 믿음의 타락부터 이겨요.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할 때마다 저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우리 동작교회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4절 말씀이에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아직까지 많은 사도들이 있었어요. 예. 자, 그런데 왜 바울은 하필이면 그렇게 가장 어려운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담임으로 보냈을까? 이거 내가 독차지하려고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예. 여러분, 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담임으로 보내셨을까? 예.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것이 그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모세의 후계자가 제가 지난 설교에 누구라고 했죠? 여호수아라고 했죠. 근데 둘은 너무 비교가 돼요. 모세는요, 일명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예. 그 당시 왕자로서 최고의 석학들에게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람세스라는 그런 이집트에 대한 이런 책에 보면 이 모세는요, 천문학에 아주 능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엘리트예요. 예. 그런데 여호수아는 가장 잘한 게 뭐예요? 벽돌 만드는 거. 벽돌 만들고, 그 당시 벽돌 만들어서 피라미드 만들었으니까요. 벽돌 만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면 모세의 후계자만큼 엘리트를 후계자로 세우셔야지 벽돌을 가장 잘 만드는 여호수아를 왜 세웠을까? 성경은 자세한 내용은 가르쳐주지 않지만 한 가지 힌트는 알려줘요. 제가 그것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있었던 가장 강점. 여호수아는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렸던 사람.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은 모세가 기도했다라는 것보다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장면을 많이 부각을 시키는데, 여호수아는요, 새벽에 기도했다라는 장면을 많이 부각을 시켜요. 그래서 모세가 장막 안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장막 바깥에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어쩌면 여호수아의 그런 모습을 보고 모세의 후계자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이 여호수아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의 어떤 모습 때문에 오늘 바울은 에베소에 그 어려운 교회 담임으로 보냈을까? 오늘 이 4절 말씀이에요. 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내가 너의 눈물이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디모데는요,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 수 있었던 디모데가 누구의 눈에 들어왔어요? 사도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사도의 눈에 들어왔다라면 누구도 그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늘 그랬잖아요. 제가 이번에도 우리가 중직자를 이번에 선거를 뽑지만 저희 교회는 장로님 됐다고 해서, 권사님 됐다고 해서, 안수집사 됐다고 해서 돈 안 걷어요. 왜 안 걷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돈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에 가치가 있냐면 누가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분은요, 하나님 앞에 많이 우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분이 가장 소중해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제가 어제도 깜짝 놀랐어요. 어제 우리 교회만한 교회들, 우리보다 좀 더 큰 교회, 사실 다 우리보다 조금씩 다 커요. 그런데 다 헌금이 작년에 이제 연말 결산하고 났는데 다 줄었다라는 거예요. 많게는 한 20%, 적게는 한 5% 헌금이 줄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작년에 쓰고 남았어요. 돈이 헌금이 줄지 않았어요. 앞으로 더 많은 분이 헌금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에 늘 마음이 있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가장 늘 제가 신경 쓰는 것은요, 누가 여기에 와서 많이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가장 많이 흘리는 자를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바리새인보다 누구를 더 기뻐하셨죠? 세리의 기도를 기뻐하셨죠. 세리가 어떻게 기도하죠? 하늘 보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해요. 눈물로 기도해요. 예수님이 그 과부의 두렙돈을 귀하게 여기시죠? 그 두렙돈에는 뭐가 묻어 있어요? 이거 없으면 이게 마지막이에요, 늘.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장례를 무엇으로 치릅니까? 눈물로. 자기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눈물을 섞어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은 일찍이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6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는 뭐가 있다고요? 눈물을 담는 병이 있대요. 하나님께는 돈 세는 기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는 뭐가 있다고요? 눈물을 담는 병이 있대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뭘 귀히 여기시는지 아시겠죠?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누가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울 수 있느냐. 그러고 보니까요, 한국교회가 오늘날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느냐,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느냐, 권사님들 아시죠? 옛날에는요, 교회마다 늘 밤마다 통곡의 시간이었어요. 가끔 교회에 와서 보면 밤에 하루도 교회가 울음이 없는 날이 없었어요. 그때는요, 교회 와서 우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때는요, 산과 골짜기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었던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공장이 별로였고, 우리나라가 세상 나라한테 그렇게 좋은 나라가 아니었지만, 그때는요,
지금보다 훨씬 살기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안 울어요. 예. 제가 이민교회 가서 이민교회 첫 설교, 첫 부임하고 첫 설교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울면서 기도하니까 끝나고 나니까 안수 집사님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통성 기도하지 마세요. 왜요? 저 기껏 설교 듣고 통성 기도하니까요 마음이 힘들어졌어요. 하지 마세요.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나?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다시 울어야 돼요. 다시 울어야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눈물을 담는 병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죠.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은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우느냐를 오늘 생각하세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거룩한 울보가 되시길 바랍니다. 부자 되기를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거룩한 울보가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울보가 누구의 눈에 누구에게 인상을 줘요? 하나님께 인상을 줘요.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는요 돈 세는 기계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물을 담는 병이 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은 뭘 귀히 여긴다 아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가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봐라, 이 사람 이름을 봐라. 이런 사람들 치고요 눈물이 하나님 앞에 아꼈던 사람이 없어요. 하나같이 울보예요. 하나같이 울보예요. 예. 여러분, 다윗이나 오늘 디모데도 뭐예요? 울보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가 바울을 뭐라고 하죠? 내 눈물을 내가 생각하여. 내가 너만 생각하면 늘 뭐가 생각나는 거야? 네가 늘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 그분을 존경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전 존경해요.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그렇게 보면요 세련된 분은 아니세요. 예? 그냥 보면 진짜 편안하세요. 동네 아저씨 같으세요. 그런데 본인도 그걸 아세요. 본인도 그걸 아세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세련된 사람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뭐 공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 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오늘날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보여주시더래요. 그 당시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는 초가집 교회였대요. 장마 때 비가 오면 이게 비가 새었고요 이게 흙과 같이 교회 바다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너무 속상해서 그 초등학교 그 시절에 어린 그 목사님이 기도하시다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 등으로 다 받아냈대요. 내가 그걸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참 그렇죠? 여러분, 많이 우셔야 돼요. 지금 삶이 어렵습니까? 많이 울어야 돼요. 삶이 어려운데 울지 않으면요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내 눈물이 말랐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늘 그거죠. 거짓이 없는 믿음, 깨끗한 양심. 근데 그게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내가 죄 짓지 않는 거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흘릴 눈물이 많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은혜 못 갚는다는 눈물이 그걸 묻어놔요. 예.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부탁드려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거룩한 울보가 되십시오. 예. 디모데의 눈물이 바울의 기쁨이 되었고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만큼 뭐가 쌓여요? 은혜가 쌓여요. 은혜가 쌓여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오늘 지금 두 번이나 강조했죠. 무엇을 흘려야 한다? 눈물을 흘려야 한다. 눈물을 흘리면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돌아와요? 그 열매를 가지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죄를 쌓지 마시고 눈물을 쌓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넘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은 치유가 될 것이고 잃어버린 축복이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또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신세 타령하지 마시고 그때 우십시오. 예. 제가 늘 밤 늦게까지 교회에 사실 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혹시 기도하신 분이 있고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도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요. 전에는 이렇게 답답한 일 만난 힘든 분들이 밤 늦게 퇴근하다가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가시고 많이 울고 가시는데, 요즘 그런 분이 없어요. 여러분, 퇴근하시다가도 답답하면 달려와서 기도하세요. 답답함 두드리면서, 가슴 두드리면서 기도하십시오. 울십시오. 그러면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지금 사방으로 여러분 애워싸임을 당하고 있습니까? 눈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 디모데처럼 나의 눈물을 생각하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큰 기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많은 거룩한 울보들이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00장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에 눌릴 때,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근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여러분 기도합시다. 오늘 한 가지만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께 흘릴 눈물이 많은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눈물을 받으시고 내 눈물을 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강같이 흘러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흘릴 눈물이 많은 인생. 내가 눈물이 말라버렸다면 다시 눈물샘을 터뜨려 주시고 내가 처음 받았던 그 은혜의 감격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흘릴 눈물이 많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디모데처럼 내 눈물을 내가 기억한다, 내가 늘 네 눈물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 음성이 나를 향한 음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혹시 눈물이 말랐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이 내가 처음 만났을 때 받았던 은혜와 감격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새로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의 눈물샘을 터뜨려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내 눈물을 흘려보냄으로 인하여 내 눈물을 받으시고 내 눈물을 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내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강같이 흘러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여 내가 다시 한번 이 땅에서 하나님 내 눈물을 하나님 앞에 쌓을 때 하나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답답했던 인생의 모든 상황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병들었던 육체가 마음이 낫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큰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그 행복과 그 축복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소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흘릴 눈물이 많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그 흘렸던 뜨거운 눈물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내가 남은 생애 동안에, 내가 남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내 눈물 아낌없이 흘려보내다가 주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땅에서 내가 죄를 쌓고 돈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쌓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가정의 큰 근심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병들었던 몸과 마음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잃어버린 행복, 잃어버린 기쁨, 잃어버린 축복을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을 만나 하나님 밤이 늦도록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길거리를 방황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무거운 멍에가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짐이 벗겨지고 다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오늘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감격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이렇게 힘든 시절을 만나 하나님 취업과 진학을 놓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결혼과 태의 문이 닫히지 않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작교회가 그래서 만민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그 눈물을 아낌없이 흘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올해 그렇게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주인 성도님들 또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른 건 없고요. 이번 주에 우리 항존직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세우는 그런 투표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 교회 거룩한 울보들이 많아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다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흘릴 눈물이 많은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살아가는 생의 모든 순간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곳에 오셔